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한다 했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인간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에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트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이를 믿고 그 물과 피를 의지하는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이신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둠에 속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그 마음에 오십니다. 이렇게 내주하시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며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인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시므온 선지자나 안나 선지자는 아기 예수님만 보고도 메시아인 줄 알아보았죠. 자,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마음 중심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워도 눈뜬 장님과 같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지요.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성경으로 깨닫지 못하고 성경 지식만 쌓아서는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후반절에 성령은 진리니라 말씀하는데 왜 성령을 진리라고 하는지 비유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본당 천장에는 많은 조명등이 달려 있어 빛이 환하고 밝습니다. 예배 전에 스위치를 켰을 때 전기가 조명등에 흘러 들어갔고 그러니 등이 환하게 밝혀진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전기를 통하는 스위치를 내리면, 다시 말해 전기가 전달되지 않으면 천장의 등도 꺼지고 빛이 사라지므로 이 성전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밝은 빛으로 조명되려면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스위치를 열고 닫음으로 등에 빛이 들어오고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마음에서 역사하시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나 성령이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직 성령으로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여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문에 성령은 진리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계시를 통해 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입어 계시를 통해 성경을 풀어야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바르게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으면 계시를 통해 성경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자, 앞절 7절에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하신 대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둘째로 물이 증거한다는 것은 물은 영적으로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된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즉 성령으로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가 증거한다 말씀합니다. 이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어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사하여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기게 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연합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 했는데 여기서 하나라는 의미는 세트라는 의미입니다. 즉 셋이 합하여 하나, 쉽게 말하면 하나의 팀을 이룬다라는 뜻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와는 다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물과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안다 해도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이 함께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실 뿐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기록하였고 베드로와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는 권능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며 그리스도를 전하여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지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이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더욱 지금은 죄악이 관영한 마지막 때요, 어느 때보다도 구원받을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며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하여 우리 모두는 더욱 힘써 영혼 구원을 이루는 모든 만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에 속한 것을 가지고 전합니다. 어떤 질병을 치료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사고나 재해에서 지킴받는 등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전하게 되지요. 자,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증거들보다 더 큰 고차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육의 것으로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은 썩어지는 육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 속한 것으로 예수님을, 주님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9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늘로서 음성을 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은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섭리에 순종할 것이며 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답변하셨던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증거하신 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일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으며 장차 심판주로 세상에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영적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참되신 증거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받고 영이 살아나 영생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으니 생명을 가진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증거로 인하여 우리는 참 진리를 깨달으며 바른 천국 길을 가고 있음에 더욱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시는데 이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진리대로 순종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성도들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크기가 각기 다른 것을 봅니다. 이는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활발히 일하시며 우리가 성령에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만큼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세상을 짝하고 비진리 가운데 행하면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아 성령 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항상 깨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반석을 지나 영으로 주님 닮은 온 영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새 예루살렘까지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